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어 그에 대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하면 첫 느낌부터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율법주의자의 특징 중 하나인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2절의 표현처럼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행위와 의식과 어떤 몸의 표현을 통해 한 영혼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2절에 개라고 표현하며 삼가라는 조심과 경고의 표현을 2절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특히 여기에 개들이라고 기록한 성경 원어의 뜻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개념이 아닌 들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들개, 들짐승의 표현으로 상대가 보이면 달려들고 야생성을 보이는 동물로 매우 공격적인 존재가 할례파 또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고 강조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할례파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때부터 신약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삶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의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담아낼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율법을 담고 입에 율법을 담고 생활 규칙에 율법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그 기준이 바뀝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표현처럼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슨 차이가 있기에 바울은 마음에 담는 것을 강조할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든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듯 사람은 몸이 떨어지면 그 거리만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즉 몸은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해관계적으로나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어둠의 권세까지도 마음으로 연합된 그 관계와 그 이해를 끊어내고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간 누군가와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엔 없지만 어두움의 권세가 어두움의 어떠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내 삶 속에 영원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것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은 한계가 있고 마음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육신과 마음을 분리하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관계의 갈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삶, 다른 모습, 구별된 행동, 구분된 어떤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을 육신에만 담는 사람은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또 거룩을 마음에만 담는 사람은 나만 떳떳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육신의 헌신과 육신의 실천과 육신의 어떠함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나고 무관심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기며 그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마음을 분리하며 관계성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을 육신에만 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도 함께 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관계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관계성을 소홀히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때 이 고상하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 라는 뜻으로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삶에 가장 권세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과 섬김과 사랑함과 회복시키심과 용서하심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육신에만 담아내고 자기 마음에만 따로 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고 내 행동에 거룩이 구별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홀히 여기는 관계성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나 우리의 삶을 하나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육신과 삶의 현장이 말씀으로 일치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나타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과 마음을 구분하여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육신과 마음과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복음과 긴밀하여지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성취를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 되시는 성령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가장 고상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어떤 관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영육의 거룩함을 담아내고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